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기를 그 끈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구 가오냐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자. 바나바는 데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세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보자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을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아멘.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조금 여러분에게 듣지 몰라도요, 새벽에 이제 교도소 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현금을 내서 그들에게 빵과 음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주고 가서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이래요. 내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는 것인지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가 지금 가서 전하는 것은 너가 내 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너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걸 너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건 상상한 게 아니고 놀랐습니다. 내가 이것은 한 번 가서 내가 1,000만 원이 아니고 억이 아니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내가 받게 하시는구나, 받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상을 준다고, 아무나 칭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뭔 칭찬받아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아무나 복 안 주셔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속신앙이 사기란 것이 왜 사기냐? 빌면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면 복 주지 않습니다. 빌면 용서하십니다. 아셔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지 회개한다고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은 복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나와서 이렇게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죠. 우리 기도만 있다면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현금은 누가 합니까? 다 이거 하나님 일은요, 실제 가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 준다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기도 드리면 집에 가고, 그리고 뭐 내가 한 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전번에 화장실을 고치려고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려운 사람 막, 어려운 목사님 도는데, 당신 아무나 돕지 마라. 아무나 도운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도울 만한 사람을 도와라.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란 것은 그렇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싸우는 겁니다. 현실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육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 있고 믿음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육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각, 육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걱정하지 말자. 근데 걱정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걸 믿음으로 눌러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도 그렇습니다. 늘 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 생겨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은 그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자리에 앉으면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역사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싸우는 거예요. 하기 싫은 육의 생각이 있고 하고자 하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충돌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럼 교만의 생각을 겸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불순종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순종의 생각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난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 죽는 것은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현금 드릴 때 내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 돈이 귀하지 않아. 하나님 생기는 기회 하고 툭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도 이 물질의 가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이기는 거, 이기는 거. 아시겠어요? 물질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면 반드시 저 사람 저항할 거야. 어디도 물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이 물리치료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좀 전해야 될까? 왜? 이 사람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혼자서 계속 나는 물리치료 받으면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돌을 들어 치려고 이방인과, 5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있어요. 핍박.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은 여러분 가족들 있죠?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친구들 복음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저항하지 않습니까? 저항해요.
근데 저항한다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아니요. 어제 김신웅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이요, 지옥 설교하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안 한대. 여러분, 싫어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옥 가는 게 분명하면 지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옥 설교는요, 이 지옥 설교는 매력이 없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고 교양 있게 살아가고 이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지옥 천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옥 천국을 모르는데 무슨 교양입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은요, 이 사람의 종류를 나누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이게 자기를 음식을 주고 하는 사람에게 짐승은 최대한 그 어떤 예우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들도 집에서 가는 가축도 먹이를 주면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 다음엔 사람다운 사람. 인격을 갖는 겁니다. 주성치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내놓겠다고. 불교인이 불교인. 8,100억 원을 사회에다 다 내놓고 가겠다. 불교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홍콩의 배우입니다. 자기는 남은 생애는 99분의 1, 8,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만 자기가 남은 노년에 쓰고 99%다 사회에 내놓고 하루에 한 달에 쓰는 용돈이 우리 돈으로 10몇만 원이에요. 아내에게 받아서. 중학교 중퇴밖에 안 했지만 그 유명한 배우가 돼가지고 굉장히 난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20몇 년 전에 산 아주 구형 핸드폰을 이번에 바꿨다 그래요. 자기는 남 보기 위해서 옷 입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입기에 편한 옷은 떨어질 때까지 입는다는 거예요. 불교인도 인격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신격자다, 신격자. 기독교는 그보다 더 인격이 높아야 돼, 사실은.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기독교인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맞은 위기를 만났지만 거기서 피해가지고 루스트라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우스 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렇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었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도 받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교도소 가는 이 일 자체가 여러분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회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사실 그래도 매달 하나님께 잘 운영해 오거든요. 운영해 주시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한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같은 건 아무 걱정 없어. 이 땅에 살면서 육체에도 항상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막 건강히 살다가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있으면서 영의 싸움을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부끄럽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내가 김신웅 장로님이 어제는 전도하는 거 자기가 빵 까보고 다 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렇죠. 하나님 해결하셨죠. 해결하자. 그래서 뭐 누가 현금을 한 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해결하셨죠. 그래서 아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현실이요 뜻대로 그만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다 맡기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믿음은요 현실처럼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이 아니더라도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육은 날마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육은 그대로 세상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생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육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 안에는요 교만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보다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씨도 이걸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제가 오늘 다 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끌어내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현실은 너무 아파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만사 형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절대 없습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 유혹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오는데 자기 믿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냐면요. 그런 생각하면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교활하게 속여요. 마귀는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저를 속여요. 제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아직도 나는 내 안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도통한 사람처럼요. 나는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됐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안 붙어있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떨어지면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잘린 가지가 되면요. 다 말라버리잖아요. 교회 나와서는요. 뭘 듣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는 전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제 우리 교도소 가서 전하니까요. 막 손들고 막 찬양을 부르더라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진짜 찬양을. 목사님 김시영 장로님
어제 은혜 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은혜 끝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 은혜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은혜 끼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 핍박받고 또 능력 나타나고 핍박받고 능력 나타나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한쪽은 핍박받고 한쪽은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만 나타난다면요, 인간은요, 인간 자기가 바울교를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들어볼까요?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민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 장도를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있는 일에 그들을 죽게 그들을 위탁하고. 할렐루야. 자,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죽은 줄 알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 아들이요,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죽었구나 하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것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다시 이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온 줄 알아요? 바울이 그냥 가봤다면 이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저렇게 갔구나. 근데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아서 핍박받는데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다시는 루스드라 가고 또 가면 또 맞을 거 아닙니까? 또 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하게 믿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예배 새벽에 나오고 몸이 찌부둥하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찌인데 얼마나 그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돌에 맞아 죽은 줄 끝냈는데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정말 그리고 저도 환영받는 목회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박수치고,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분 따라 믿는 믿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돌에 맞고 또 복음 전하고 능력 나타나고, 돌에 맞고 또 복음 전하고 능력 나타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전하냐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 26장에 베스도 총독, 로마에서 온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높은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 유다 나라를 몇 개로 분할해서 헤롯의 아들 가운데 아그리빠가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거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수갑에 채워서 왔어. 여러분이 이 수갑 채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돼야 돼. 나와 같이. 바울의 신앙은요, 특별한 신앙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잘 출발하는 과정부터 올 때까지요,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하려고 그 자리에 서면요, 언제나 심장이 멎는 느낌이요. 불안하고 두렵고. 왜냐하면 이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오면요, 제가 거의 뭐 몸이나 마음이요, 이제 숙제를 큰 일을 끝냈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이름 때문에 환난 받는 각오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어제 갔다 오면서 나는 주님이 날 안 붙잡아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고 돌아온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힘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어떤 일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를 감사로 결론 내려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